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빨간색으로 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 318쪽. 잘 찾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자,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느냐 알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나름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에 보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가 뭐였다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이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으로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뭐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그 신자들이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삶의 모든 것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한 동기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좀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 싶다 해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시골에서는 다 순수하시잖아요. 근데 서울 와서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교회 나왔다 그만뒀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정신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나 변동이 심하니까 그 서울 사람들을 보니까 이 머리가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또 교회에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뭔가 동기를 갖고 교회를 자꾸 가요.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 교회가 복음을 가진 교회라서 그 사람의 틀린 동기를 올바른 복음으로 바꿔주면 괜찮은데 그걸 못 바꿔줘 버리면 이 사람은 평생 교회라는 곳을 또 자기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안 맞게 돼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탄에게 속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과 삶이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오죠. 시간 가면 갈수록 말씀하고 자기하고 안 맞습니다. 그럼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문을 이렇게 활짝 탁 열고 탁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은 금방 여러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겠지만은 근데 아마 주님은 다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가 서로 마음의 벽장을 이렇게 탁 열어서 본다면 굉장히 같이 지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란 것은 잘해주면 좋고 잘 못해주면 금방 싫은 게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벽장을 이렇게 활짝 탁 열어가지고 딱 쳐다봐도 야, 너는 오직 복음이구나. 너는 정말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이거 딱 하나 있다면 여러분은 참 올바로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그리스도가 존귀 된다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 살 것이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중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바울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잘 믿었죠. 그쵸? 그럼 우리는 더 잘 믿어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울보다 더 잘 믿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 존귀 된다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 자신을 위해 다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존귀하게 되게 다녀요. 그게 문제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여러분의 왕이 앉는 왕좌가 있는데 거기 왕좌에 내가 앉지는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신자입니다. 그 생명 있는 신자를 사단이 탁 쳐다볼 때 못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휘둘릴 때 있죠. 막 어떤 날은 막 살기도 싫고 막. 왜 살기 싫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 이거지. 그죠? 네. 어떤 날은 막 아무것도 막 기분 좋아. 하고 막 오버해요. 왜 그러죠? 자기 뜻대로 됐다 이거지. 거의 다 자기가 주인이잖아. 그죠? 네. 그게 틀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다 계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완전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시달리는 게 과거의 상처 아닙니까? 과거 문제. 누가 다 건들면 그걸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랬습니까? 내가 또 주인인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했다 이거지.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상처로 쏙 들어갑니다. 옛날 수준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걸 완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다 전환점이 찾아와요. 터닝 포인트. 여러분도 옛날처럼 계속 갔더라면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듣게 만들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보낸 전도자예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란 집사님이 막 복음을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이 이 바울이 했던 일이었어요. 그 옷을 지켜줬다는 말은 똑같이 동참한 것이고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가편 투표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자예요, 사실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바울이. 이를 갈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 같이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기세가 등등해갖고 이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개종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대제사장들한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9장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쫙 내려지는데 그 마음 생각이 딱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눈이 어두워졌고 바닥을 박박히고 있었습니다. 터닝 포인트죠.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 난생 처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유대식 표기로는 사울입니다. 로마식 표기로는 바울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완전 바뀌었어요. 이야,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는 그토록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어 해결하지 못했는데 나의 이 죄를 율법 갖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씻어지지가 않았는데 그 내 모든 죄를 씻어주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구나. 나는 그토록 해결되지 않은 내 속의 영적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맞았구나. 야,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 삶에 찾아오는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었는데 요걸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 맞았구나. 그분이 예수였구나. 나는 모르고 이 예수를 박해했구나 말이에요. 그 순간에 구약성의
모든 그 복음이 쫙 뚫려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큰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달려나가가지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진 다음부터 3일간 금식하고 치유됐죠. 그때부터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몇 년 되신 분도 계신데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제운동하는 분, 사회운동하는 분, 또 막 능력행하는 분,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선지자, 이 정도로 알았습니다. 다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낸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하실 참된 왕. 저 재앙에서 여러분을 완전 해방시킬 그리스도. 그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끝냈고 메시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40일간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에 그분의 제자들을 세우셨으며 그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 민족, 가정, 개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못 만났더라면 아마 그 상처투성이 속에서 지금도 세상을 원망하는 염세주의자가 돼 있을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비판적인 그 세상을 막 아주 삐뚤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길 지나가다가 막 차에 불 지르고 막 길 지나가다가 막 남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사람들, 못된 일 하는 사람이 이해돼요. 그게 왜 그러냐?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왜? 어릴 적에 들어간 상처 때문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요, 인간이 빠져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결혼해갖고 애 내팽개쳐 버려버리고 가는 거, 저 이해돼요. 그게요,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미국에요, 막 그 학교 들어가 총으로 쏴 죽이고 하는 사람들, 참, 완전 돌았죠, 그죠? 그게요, 사단에 잡히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못 만났으면 아마 그 중에 한 사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터닝 포인트.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 전환점.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근데, 터닝 포인트 돌았는데, 다시 유턴하면 안 돼요? 옛날로 돌아. 옛날 그 삶으로 또 돌아가.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못 이겨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못 이겨요.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제 어떤 사람의 열이공 하나 무너진 거 봤는데, 이야,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더라고. 통쾌하더만 진짜. 그 불신앙의 여리고가요 확 무너져. 그때 야 그래 이제 살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여리고 딱 잡혀버리면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사람 말라 죽인다니까요. 불신앙하면서 말라 죽을래요? 아니면 믿고 완전 승리할래요? 참. 아니 불신앙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는지. 지옥 밑바닥까지 갑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거기 왜 빠지냐 이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그럼 완전 승리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듯이 오늘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오직 돈, 예전 같으면 오직 육신적인 사랑, 그것 좀 얻으려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죠? 예전 같으면 오직 자리, 오직 내 자존심, 이거 그거 좀 누가 건드려 보세요. 난리 납니다. 다 집어 던지고. 그게 옛날 우리였는데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된다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옥에서 고백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의 확신 가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붙잡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왜 자꾸 인생 갈수록 안 맞느냐 뭐가? 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아닌 다른 걸 붙잡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 했는데 유턴하고 있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 했는데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붙잡기 때문에. 그럼 계속 곁길로 갑니다. 처음에는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감 갈수록 아주 커집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면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거 가지는 순간, 이 믿음 갖는 순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 믿을수록 믿음의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 목사하면 목사다운 믿음, 집사님이면 집사다운 믿음. 집사님이 자꾸 새신자처럼 되면 안 되고. 맞습니까? 새신자 정도까지만 가도 괜찮은데 불신자 같은 집사님 되면 안 되고. 알겠죠? 자, 우리 집사님들만 따라잡시다. 집사다운 믿음을 갖자. 그렇죠. 그래야죠. 집사면 집사다워야지. 내년에 이제 설립 예배할 때 이제 권사님도 세워야 되고 안수집사도 세워야 되는데 빨리 그 믿음 넘어서야지. 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야지. 다음에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이번 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서론을 갖고 우리는 중요한 본론을 뭘로 붙잡아야 되겠어?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받는 응답이 뭐냐? 요걸 세 가지 가슴에 딱 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실상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보면 기도 제목부터가 괜히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고난은 싫어해요. 고난 빼고 성장. 고난 빼고 축복. 고난 빼고 응답.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나무가 겨울을 안 거치고 성장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들이 자라면서 엎어지고 일어나고 이거 반복하면서 크는 것이지 처음부터 태어난 애가 딱 서가지고 뛰어다닙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딱 시작된 회사가 바로 막 세계 최대 회사가 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사실상 고난이 와 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된 계획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걸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면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완전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거든. 불평 원망일로 남 원망하고 자기 자신 자책하고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성공한 사람 달라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세월을 한 13년 동안 가졌는데 그 한 13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형님들을 딱 만났어요. 자기들을 애굽에 판 그 형들. 그야말로 막 왼수죠. 평생 일을 갈 수도 있는 형들이잖아요. 그죠? 자기랑 배다른 형들인데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자기를 그야말로 지옥에 던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왼수입니까? 그죠? 근데 그 막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요셉이 평생 원수 같겠다. 이렇게 칼을 간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성공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가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느냐.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온 고대근동 아시아가 기근에 빠졌을 때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음속에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형들이 너무 고맙죠. 바꿔서 말하자면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다가 요셉이 누명 뒤집어서 감옥 들어갔는데 너무나 고마운 여자죠. 자기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워준 게 너무 고마운 거죠. 하나님 계획을 붙잡은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 앞에 뭐라 합니까?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죠? 이 믿음 여러분 딱 가지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요. 이집트에서 사람 죽이고 자기 힘으로 한번 히브리 민족을 노예 해방시켜보겠다고 하다가 살인자 되었고 도망자가 돼갖고 애굽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처가살이 한참 했는데 몇 년 했느냐? 40년 했어요. 여러분 그 처가살이 해보셨나요?
나는 안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처가살이 하는 사람 보니까 참 안쓰럽더라고. 힘들어 보여 많이. 남자가 이렇게 기를 못 피고 보니까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냥 집에서 보통 설거지 할 때는 괜찮은데 왠지 처가살이 하면 설거지 하면 더 처량해 보여. 근데 이 모세가 40년을 처가살이 한 거예요. 그것도 왕자가, 대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 양에 똥이나 치면서 광야에서 양 치면서 목동 생활 40년 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고난 다 당한 거죠, 사실은. 원래 목동이 나온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왕자였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왕자였던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는 안 맞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막 큰 맨션 살다가 저기 어려운 집가 살아보세요. 힘듭니다. 네? 살아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 보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우리 뭐 집사님들이 막 이 의자 나르고 하는 거 보면서, 야, 그래, 저분이 우리 교회 왔으니까 저런 의자라도 옮기고 저러지. 저런 큰 교회에 앉아있으면 저 의자 옮길 일이 있겠나, 진짜. 그래, 저게 다 성장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모세가 80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민족을,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게 뭐 나이도 80이고 나는 뭐 양치기고 난 뭐 처가살이하고 나한테는 뭐 아무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나 지팡이 하나뿐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네 형을 붙여주겠다. 형 말 잘하잖아. 네 손을 한번 품에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이 됐어요. 손이. 넣어봐라. 빼봐라. 싹 나왔어요. 그래 제가 한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 손에 뭐냐? 저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지팡이 그래.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바닥에 던져봐라. 뱀이 돼요. 다시 집어라. 집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은 말은 지팡이지만 그것이 뱀도 되게 할 수 있고 문둥병 된 사람 손도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던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훈련받은 것 갖고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없어요. 광야를 정하지 못하고는 안 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이끌려면은 광야 생활이 완전 도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갖고 40년간 광야 학교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갖고 완전 광야에 대해 도같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갖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이끌게 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예수 믿는 제자들 수배령 떨어졌고요. 예수는 모이는 집회만 하기만 하면 다 잡아 죽이겠다 하고요. 완전 초대교회 가면은 다 감옥이고 다 사형이고 금종령 사형 떨어지니까 누가 옵니까? 그런데도 목숨 걸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는데 모였어요. 오직 예수 복음 전하면 2단, 3단, 뭐 100단 다 죽이겠다 하는데도 모였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 박해받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는 그 박해를 통해서 오직 예수, 다른 힘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가진 재물도, 가진 권세도, 가진 지식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예수에는 붙잡을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직 예수에 붙잡을 게 없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시작이요. 시작부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바닥으로 하나님 여러분 내려놨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밑바닥에 내려와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보세요. 바닥 쳤습니까? 거기서 오직 복음으로 뛰어올라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네 힘으로 한 거 그거 다 아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시고. 네 힘으로 뭐 출애굽시킨다고? 아니다. 네 힘으로 무슨 세계복음 한다고?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 저는 역시 안 되느냐. 내 힘으로 여기까지입니다. 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큰 계획. 초대교회, 엄청난 박해받은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큰 계획.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오직 복음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제자. 그리고 복음 안에서 완전 하나 되는 원네스. 그 외에는 흑암세를 이길 길이 없고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게 보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감사 정도가 아니고 감격하고 영광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말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지 않고 어찌 그분과 함께 장차 영광을 얻겠느냐.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저주와 재앙의 고난이 아니고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참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서연이나 소원이, 요원이가 성장한 것처럼 늘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애들 성장한 것다 교회가 성장한다. 참, 여러분 다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고난도 많이 겪으셨어요. 근데 그 고난이 여러분을 성장시켰어요. 감사하죠? 고난을 통해 받은 응답을 세어보는 이번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12년도 고난을 통해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세어보세요. 감사한 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어딘가 멀리 가 계실 겁니다. 낭떠러지 앞에까지. 낭떠러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잘 된다고 막 생각하면서 막 갈 겁니다. 근데 어쩌죠? 낭떠러지 있는데. 잘 되는 것 같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잠깐입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비록 더디게 가는 비포 정도로 갔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것 같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비록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지만 그게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웃음의 의미보다
눈물의 의미를 깊이 압니다. 그게 통하는 사람, 그게 복음 안에서 통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웃었다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웃을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울었다는 표현은 몇 번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눈물이 통하는 제자.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달으면 내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는 시간표가 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을 원망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빨리 깨달으세요. 갱신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성장하는 엄청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엄청나게 바꾸는 축복된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큰 갱신의 시간표. 큰 그릇으로 바꾸는 시간표. 그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꺾어달라고,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면서 안 고쳐준대요. 참.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런 고난이 없더라면 나는 금방 교만해질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은 잘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막 그 시대 최고의 학벌, 최고의 대학에 유학 갔고, 왕족 집안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머리 좋은 걸로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요즘 뭐라 국회의원이고, 그럼 나갈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잘 나갈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심지어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영적 깊은 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금방 교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을 사랑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 사도 바울이 그때 갱신한 거예요. 그렇다.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다. 이걸 고쳐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이건 나의 축복이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약할 때 강함된다고, 나는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내게 충만하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내 연약함 속에 담긴다고,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임할 거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 때와 기한이 언제입니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다 고난당하는지 아느냐? 한 가지 놓쳐서다. 언약 놓쳐서다. 그러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기다려요. 그래서 제자들이 완전 갱신하고요. 오직 주님 약속 붙잡고 성령 충만 받기를 열흘간 기도했는데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 준비된 내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고난 속에 자기 잘못을 깨닫는 거, 그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회입니다. 못 깨달으면 거기서 올라갈 수 있는 시간표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빨리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고칠 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바울처럼 만약에 이 고난이 복음 때문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복음 때문이다.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 응답은 두고두고 여러분 후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뭐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실제로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가면 훨씬 편한데. 한 가지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복음을 받아야 될 너희들 때문이다. 사역 때문이다. 복음 전한 일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이 있지만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옥 갇히니까요. 막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참 이상한 사람이죠. 예를 들면 제가 복음 전하다 감옥 갇혔어. 그럼 여기에 막 춤을 추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참 이상한 교회죠. 그래서 근데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담임 목사님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개 중에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 진짜. 교회 다닌 이유가 목사님 괴롭히기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참 세상에 사명도 이상한 사명이 다 있지. 근데 목사님 막 단점만 계속 조사해 교회 가서.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신천지 오면 딱 붙어. 그래서 그거 딱 오픈해갖고 목사님 내쫓더라고. 참,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저기 저 길거리도 보니까 막 어떤 큰 우리나라 대형 교회인데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는 자폭하라 하면서 막 이렇게 딱 그 차에다가요 막 써가지고 다녀 이렇게. 자, 그 이상한 형에 잡힌 거죠, 그게? 근데 이런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감옥 갇히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바울과 함께 기도가 통했던 제자들은, 우리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복음 전하자, 진짜. 목사님 안 계신 동안 우리가 생명으로 복음 전하자,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 감옥 갇혔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완전 세력을 장악하자. 우리가 세력을 장악하고 더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바울이 괴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괴로움을 더할 줄 아는 거로 저희가 뭘로? 나쁜 뜻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18절에 보세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그런들 어떠하리요? 어쨌든 복음 전하는 거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나를 사랑해서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어쨌든 예수 전하니까 예수가 전파된다니 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다. 두고두고 영원한 축복. 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막 이상한 사람을 몰리고 내 친구는 막 멱살까지 잡혔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복음 전하다 그런 어려움 당해본 적 있어요? 나쁜 놈이나 욕먹고 막 사기꾼이나 욕먹고 온갖 누명 다 집으시고. 옛날에 어떤 목사는 내가요 병원가 복음 전하는데 왜 우리 나우바리에 와서 복음 전하냐고. 왜 우리 땅에 와 복음 전하냐고. 이 병원아 복음 전하지 말라고. 거기 원목께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다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해. 우리가 할 거라고. 아무도 전도 안 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는다.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제가 봐도 그래도 이 뭐 개척교회 와서 하는 이거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저랑 같이 고난에 동참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죠? 네. 2012년도 여름 울면서 전화한 거 많이 받았습니다. 네. 2013년도 기쁨의 승전보를 좀 전화로 많이 들었으면 소원입니다. 네, 진짜로.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전화만 오면 겁나니까. 또 뭔 일 터졌지? 네. 약간 이렇게 노이로제 비슷하게 여러분 전화가 오면 이렇게 반가워야 되는데 왠지 겁부터 나. 또 뭔 일 터졌지? 또 집에 난리 났나? 또 뭐 사업에 뭔 일 터졌나? 또 자기들끼리 뭐 싸웠나? 야, 이제 좀 이렇게 반가운 게 좀 소식이 오갔으면 좋겠어요. 네. 참 고생 많았습니다. 2013년도 우리 응답 받읍시다. 이제 눈물로 씨앗 많이 뿌렸으니까 2013년도 기쁨으로 단을 거둡시다. 초대교회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초대교회라는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지금까지 우리에게 답이 되고 있고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같이 쓴 빌립보서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 수많은 사람 받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에베소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받겠습니다. 다음에 또 골로새서 지금 제가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를 이렇게 설교하고 있거든요. 고난 속에 나온 설교 이게 엄청난 변화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사에 보세요.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은 시대 그때마다 그 시대를 바꿨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안 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 들고 있겠어요? 지금도 성당 가서 라틴어로 예배드린 데 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듣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성경책 우리가 못 들어요. 사제들만 성경책 들고 설교하지. 그것도 라틴어로 설교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독일 사람들 뭐 그냥 앉아갖고 라틴어 듣고 있었어요. 그게 중세 미사였습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들어가자. 성경으로 들어가자.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의를 얻다.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지금도 종교개혁 필요합니다.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Back to the Gospel.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기독교 돼야 된다. 저는 한국교회 성경적 기독교에서 멀리 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경적 기독교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저 자신부터. 바뀝시다. 만약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복음 때문이라면 후손 두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맞습니까?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것이고 고난 속에 나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될 것이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영원한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갖고 우리는 집에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결론을 갖고 이번 주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세요. 그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속에 굉장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 감사는 2013년도로 이어질 것이고 또 다른 감사를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도 기뻐하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3년도 체험의 해입니다. 2014년 우리는 뭘 체험할 것이냐?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도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도 완전 원네스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2014년도예요. 이번 주에 많은 응답 확인되고 감사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응답받으세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고난을 통해 받은 응답을 점검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응답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 됐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전도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슴과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베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변하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큰지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원이요 그리스도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해야 된다면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고 그리스도만 존귀해야 된다면 우리는 감사한 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영원한 축복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 참 제자가 맞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대한 시간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2년도를 이제 보내고 2013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온 응답이 얼마나 큰지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곳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참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응답받고 참된 증인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리하는 신자 되게 해 주시고 참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큰지 이번 주에 깨닫고 감사하고 이제 2012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예수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해 걸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에게 와 있는 고난 속에 축복된 계획도 발견하고 큰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도 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며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결단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2년도 많은 애정이 있는 연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난들 속에서 응답 발견하고 감사하며 보내고 2013년도 응답의 체험회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고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 세우고 쉽게 선교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100배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저들이 100배 하나님 일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립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김받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생을 건 바울처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발견하고 오직 복음 위에서 갱신하고 복음 위에서 고난받기도 기뻐하며 복음 위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를 놓친 성도들과 해외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까지 성도들의 가정, 생업, 사업 모든 현장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